할렐루야, 말씀과 삶, 말씀 큐티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왕조의 초대 왕가였던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8장 말씀에 나오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보면 사울 왕조가 크게 멸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리발의 아들들이 크게 번성하였다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발은 바로 요나단의 아들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절뚝발이었던 무비보셋을 통하여서 사울 왕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몰락한 사울 왕가의 명맥을 이을 뿐만 아니라 크게 번창할 수 있었던 것은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약속을 다윗이 신실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조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역할이 컸듯이 하나님의 참된 성도로서 우리 역시도 우리 이웃들에게 신실과 긍휼로 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고먼은 삶으로 담아내는 복음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정의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내어주심을 통해서 표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덕수 씨 여동생으로 보이는 분과 지금 방금 연결이 됐는데요.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결하겠습니다. 미국요? 네, 그 흥남에서 헤어진 거랑 같고요. 나머지는 좀 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에서 여동생인 것 같은 분 나오시면 말씀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 예.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winter. 겨울에 흥남부두에서 My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 Port 흥남부두에서 울고 when a 있는데 US soldier took me on 미군이 board 저를 데리고 and 배에 then 탔습니다. I was sent to an orphanage in 그리고 Busan. 부산에 내려서 There I 저를 was adopted by a 전시고아원으로 family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아라바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로 내 동생 막순아,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 맞아, 막세이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막순아. 맞아. 내가 네 손 꼭 못 잡아서, 네 손 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맞습니다. 막순 맞습니다. Where is mom? Where is my mother? 엄마는 어디 있냐고. 엄마 살아계신다. 막순아, 엄마 살아계신다. 엄마 여기 있다네. 엄마 여기 있다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역대상 8장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한 기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 함께 역대상 8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은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를 낳았다. 벨라에게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앗달과 게라와 아비훗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와 게라와 수부반과 후람이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8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8장 바로 앞장에 보면 7장에서도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역대상 8장 바로 앞장인 7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개략적인 족보만 소개하고 있다면 역대상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의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다시 기술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8장에 등장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1절부터 28장까지 그 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왕조 시대 이전까지의 베냐민 지파 족장들의 족보에 대해서, 그리고 29절부터 40절까지 후반부에서는 바로 사울 왕가의 족보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8장의 베냐민 지파의 족보는 베냐민과 에훗 그리고 사울로 이어지는 사울 왕가의 계보를 밝히는데 그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장에 서술되고 있는 족보는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띠고 있어서 정확한 족보의 맥을 파악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서는 특정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가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관심 있게 기록한 것은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의 영향력이 유다 지파 다음으로 컸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은 왕국 분열 시에 유다 왕국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다른 길을 걸을 수 있었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유다 민족들과 함께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족보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베냐민은 야곱의 말째 아들이었고 라헬의 둘째 소생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베냐민의 아들이 5명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는 총 10명의 아들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는 5명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바로 민수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족보에서 베냐민 지파의 족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통일 왕국 건설을 위해서 지대한 영향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인물은 바로 에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3절에 등장하고 있는 게라는 바로 에훗의 아들이고 에훗은 이스라엘의 2대 사사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활동에 관한 기사는 사사기 3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 사사였고 에훗이 살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고 그로 인해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훗이 모략을 써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베냐민 지파는 계속 번창하게 되었고 기브아에서 엄청난 허물과 죄악으로 인하여서 사사시대 때에 매우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베냐민 지파는 용사 600명 정도만 겨우 심판의 칼에서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쇠퇴하였던 베냐민 지파는 본장의 족보에서 보면 이제 다른 지파들과 버금가는 자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우리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눈여겨볼 만한 내용은 29절부터 40절에 이르는 사울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브온을 중심으로 번창해 갔던 사울의 가문은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계속 족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사울 왕가는 단 일대의 왕정에 그치고 말았지만 그의 자손들은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가문을 이어갔다라고 하는 점이 인상 깊은 내용입니다. 모든 인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축출당한 왕가의 후손들은 매우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과 달리 사울의 후손들은 계속 번창해 나갔습니다. 이렇게 번성해 갈 수 있었던 이유로는 첫 번째로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과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둘째로는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의 겸손한 자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 왕조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다윗의 역할이 매우 컸듯이 참된 성도의 표지도 바로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의 이웃들을 신실과 긍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신실과 긍휼로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표지로서 우리의 이웃들을 항상 신실과 긍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